결실을 거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일 10월 9일은 577회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을 통해서 훈민정음으로 시작된 이 한글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언어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쉽고 말하기 쉽고 또 과학적인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 이 두 개만 잘 조합을 하면 11,700개의 음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글만큼 정확하게 그렇게 발음되는 그러한 언어가 없다는 것이죠. 배우기 쉬워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처럼 이 글씨 모르는 글씨를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자기 나라 글씨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이 한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그러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전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큼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없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한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큰 축복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도 뭘로 만들었어요? 말로. 빛이 있으라. 그 말을 했더니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확 깨버렸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러면서 말이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언어를 확 쳐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 다른 말을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결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한 대로 결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냈는데 그 땅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그 땅의 좋은 점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또 과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혼자서 그 포도를 들지 못해서 나무가지에 껴서 둘이서 어깨에 메고서 갖고 올 정도로 굉장히 기름진 그러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보고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반면에 그 땅에 나쁜 점이 있는데 그 땅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는 크고 두려운 그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7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니까 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나쁜 점을 보고 나쁘게 그렇게 평가를 했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10명이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축복의 땅을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10명의 잘못된 그러한 말과 또 2명의
좋은 그러한 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악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소리를 높여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텐데 우리가 광야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망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 들어가서 만약에 진짜 죽으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다가 죽는 게 낫지, 들어가지도 않아서 말이죠, 그 땅을 밟지도 않아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진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닌데, 그 1세대들은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했고, 그 2세대들은 별로 고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잘 쉽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한 그 이유는, 그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한 10명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잘못된 말만 하는 거예요. 나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하는데 4가지의 악평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들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평가하는데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 백성보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 메뚜기 같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 족속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민족들은 과연 어떤 민족이기에 저 두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그러면서 말이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말이죠,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은 좋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이죠,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로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싸울 맛이 나나요 말이죠.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싸움 하나 하죠. 싸움 하나 많아요. 이들은 들어갔어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 때는 말이죠,
이 전쟁에서는 이제 그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거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는 무능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말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해서 좋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은 내게 약속한 땅이니까 너는 들어가서 그걸 차지해라 그랬는데 말이죠, 그 땅을 말하기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뭐 땅이 무슨 사람을 삼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산지도 많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다. 사실은 그 땅이 맞기는 맞아요. 그 땅에 기름진 땅이 있었긴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산지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니까 그 땅에 좋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도자를 악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엎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말이지 이 광야에 고생을 시키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모세가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인도했겠어요? 어떻게든지 축복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을 인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모세 말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 지휘관을 따라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살지 않으니 그 그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렇게 네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악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매사에, 그래서 말이든 아니 어떤 행동이든 평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평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그렇게 악한 평가를 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잘하는 게 우리의 축복의 기술이에요. 기술. 신앙의 기술은 평가를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는 걸 다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축복을 얻으면 되는데 그 불신하는 그러한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면 못 얻는 거예요. 믿어야 축복도 얻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마음속에 이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리 말이죠 축복의 말을 해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고생만 하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죠, 그 10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말이죠 부르짖고
통곡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바로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능했던 1세대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실 신앙도 별로 2세대들은 1세대만 하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2세대는 다 들어갔어요. 다. 거기서 전쟁도 했어요. 자기들이 갖춘 것도 없었는데도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거기서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2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40년 동안 고생한 1세대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말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말이 안 바뀌니까 말이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말이죠,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말이죠, 죽을 때도 알쏭달쏭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악평하는 습관,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악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회중들 앞에 납작이 엎드렸어요. 지도자를 굴복시켜야 좋겠느냐고. 지도자를 잘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도자를 굴복시키니까 말이죠, 이들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엎드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기가 꺾이는 것이. 좋아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불쌍해서. 그래도 저들도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저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목사도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평하는 습관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말이 안 풀렸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풀리면 육체가 치료가 돼요. 말이 풀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이 풀리면 말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불신하는 그 말이 확 풀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평하는 그 자리에도 2명은 살아있었다. 그래서 2명은 선하게 평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반대로 다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확신 있게 평가하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약하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를 찢는,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마음을 찢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아니야, 우리는 저 축복의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다녀봤다,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제 악평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중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악평하는 모든 회중들, 그 10명의 그 악평했던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함께 가자. 우리가 저 축복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자.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이죠, 가기 싫으면 관둬라, 나 혼자 들어간다. 그럴 텐데 말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 혼자 갈 수 없어. 저 축복의 땅은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부족해도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좋게 평가해야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좋게 평가해야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악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도 악평하지 않았어요. 10명의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거기는 말이죠, 가나안에는 우상의 신당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솔직히 그 아름다운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은 군대가 많았어요. 그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도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평가해야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다 나쁜 것도 시험도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말이죠, 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앞에서 동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분별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저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말을 잘 듣고 그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한 말도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기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게 평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입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들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술, 신앙의 능력은 뭐냐?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예요. 그거만 잘하면 말이죠,
별로 그 축복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잘 듣기는 하는데 말하는데 말이죠, 이 잘 못 듣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다 듣지만 마귀도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변질시킨단 말이죠. 자꾸 말을 그렇게 바꾼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찬송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언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창조하세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신비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잠언서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으로 배부르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산대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말을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말을 확 하는 순간 자꾸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그게 다 돌아와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죠. 말에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결실을 얻는다.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말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저주의 말을 심으면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심으면 사랑을 받아요. 미움의 말을 심으면 미움을 받아요.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비판의 말, 악한 말을 하면 이 악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내가 거두기도 하고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악한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손해인데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뭐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다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딸을 보면 말이죠. 답답해 죽겠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니까 예비해 주신 길을 잘 찾아가라. 제가 그러고 있어요. 속에서는 불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말이죠. 매일 술 마시고 말이죠.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이죠. 이 아내가 말이죠. 아우 저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 그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입원해 있는데 입원해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부족해도 제 남편인데 제 남편을 살려주시고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늦게 돌아와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내가 태어나면은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고 술도 먹지 말고 한번 우리 아내가 믿는 그런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님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이 자녀를 살리고 말이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유익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확 선포될 때 그것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못 가. 내 눈으로 봤어. 넌 천국 못 가. 그러면 진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천국을 주셨구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답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또 믿음의 말을 심어서 우리의 삶에 말의 결실로 인해서 풍성한